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사탄, 악한 자, 또 이런 사탄에 관한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사탄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사람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타락해서 빼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 중에 요즘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인 혼동이잖아요. 성에 대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들어가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을 다 뒤지고 엎고 또 결혼의 정의도 바꾸고 이걸 또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참 중대한 사탄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사람이 다 깨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가요, 그런 공격이 아주 심한 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tvnext.org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김태호 목사님 또 그 사모님 김세아라 사모님이 만드신 이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미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혹은 특별히 이 성적인 혼란의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tvnext.org로 가시면 거기에 딱 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뜨는 거에 제일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칼럼이 있는데요. 가운데로 오른쪽이 이 AB 2218이라고 하는 이 가주의회에서 일어나는 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AB 2218이라고 하는 그 가주의 캘리포니아의 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제목이 Transgender Wellness and Equity Fund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성전환을 하기 위한 성전환자들의 웰리스와 또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이름으로 늘 얘기하는 게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그 전가의 보도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펀드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냐면 그 성전환 수술을 하는 병원 또 그런 의사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캘리포니아가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트랜스젠더 수술하는 병원, 클리닉 혹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티네이저 때도 티네이저 이전에 프리틴에이저 이전에 10살에서 14살 이런
그 학생들에게도 어린 학생들에게도 성 전환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펀드를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AB 2218번인데요. 이 AB 2218번에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얘기를 듣고 성전환 수술을 프리티네이저 때 10살에서 14살 사이에 그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오지 않도록 막고 이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과 내분비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한번 이것을 호르몬 주사를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것이 되고 나중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이제 제대로 깨달았을 때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 가주 하원 의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그래서 이 다음 주 월요일 가주 상원 회의에서 청문회가 있는데요. 이미 하원은 다 통과됐어요. 이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 상원 하원은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이것을 다 찬성하고 이 반대하는 공화당은 워낙 명수가 적어가지고 아주 참 캘리포니아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tvnext.org 혹은 여러분에게 뭐 선교회나 구역을 통해서 이 카톡이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 나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쉽게 이메일이나 트위터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tvnext.org에도 가면 클릭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오른쪽에는 영어로 된 아티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이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된 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뭐 아티클도 영어로 된 것도 뭐 유튜브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로이어 한 사람이 쓴 이 reversible damage라고 하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damag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이렇게 성정체성 문제 때문에 자기 몸에 해악을 미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16년, 17년 이런 때 보면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성인 것 같다고 남성으로 해달라고 하는 숫자가 4배가 더 증가하고요. 근데 이 reversible damage라고 하는 책의 중요한 팩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 트랜스젠더 성 전환을 하는 나는 본래 태어나기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남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하면은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해서 이 사춘기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 본래 이 필요한 호르몬에 심지어 10배에서 50배 가량의 호르몬을 투약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하트어택이라든지 심장마비라 이런 가능성을 훨씬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메디컬 프로페셔널 가운데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상담과 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티네이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권면하고 이거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요구만 하면 그런 수술을 해준다니 이런 것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왜 그런 충동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청하면 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B 2218 이것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내는 텍스 머니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느끼는 바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계속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다루는 그 성경이 사탄을 가르치는 호칭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 사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이름을 붙이는가?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cultural war라고 하는데, 문화 전쟁.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마치 나도 해도 괜찮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성경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확실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에 관한 칭호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칭호는 이제 존 콜린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탄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 때 세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하나는 이 거룩함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도 모르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이거 뭐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고, 앞으로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로 반대하는 자, 또 흉내내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보통 우리가 마귀라고 많이 부르는데 devil,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남을 모함하는 자, 헐뜯는 자. 이게 뭐 사실이 아닌데 막 헐뜯고 모함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 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요즘에 보면 뭐 어느 것이 거짓말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아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 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혹시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그리고 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오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아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계속 이 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 사탄을 뱀이라고 또 부르고, 또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탄이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벨리알이라 혹은 아예 부패한 자라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알세불이라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지 않고 귀신의 대표들 파리떼의 통치자 이런 이 이름을 붙여서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이 원수마귀가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주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있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헐뜯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시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넘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 시험 받았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보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계속해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낙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환경을 보여주고 참소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그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죠. 원수마귀에 붙은 그 이름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13 그 전에요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분이 사탄은 아담에게 사과를 준 대신에 사과 먹어라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은 낙원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사탄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 굉장한 게 생기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잃을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 잠깐의 우리의 평안을 얻는 것 대신에 엄청난 것을 잃는 것이 많잖아요. 잠깐의 쾌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상실하는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뭘 뺏길까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것이 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 뭐 팬데믹 상황이라 집에 텃밭 가꾸는 분도 많고 그러면 이 씨를 잘 뿌려야 되잖아요. 씨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지 돌짝밭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그 씨가 와서 있는데 만약에 다람쥐가 와서 다 먹었다든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었다든지 그러면 나지가 않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원수마귀가 그렇게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그 줄기와 또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이걸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일은 뭐래요? 살인하는 거고 진리가 없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일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얼굴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할까. 뭐 요즘에 TV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 요즘에 특별히 유튜브에서 뭐 이런 거를 막 생산해내는데요.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왜냐하면 그 팩트를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해주는 뭐 웹사이트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우리 그러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사실인 것 같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건요, 이 원수마귀를 쫓아서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요한복음 말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잠깐 보이는 게 굉장하게 보이고 우리가 말하는 attractive하게, 이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으네, 이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낳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볼 때는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원수마귀는 지금 눈앞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악한 것을 낳는 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번에 팬데믹 상황의 신천지 때문에 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그 만천하에 드러나고 지금 그 대표가 구속되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가출하고 부모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돌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거기에 들어갈 때는 다 혹해가지고 하는데 그 나중에 길이 파멸의 길인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 한참 이제 신천지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는 그 상담하는 비디오를 보면 뭐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그걸 이제 전체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나 이 기존에 있는 사회를 공격하고 신천지가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단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 가면 다 굉장해 보여요. 뭐 성경 말씀도 다 이해된 것처럼 다 가르쳐주고 굉장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보면 물질을 다 빼앗고 또 성적인 혼란 가운데 만들고 몸을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전부 그 이단들이 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봐야 되죠.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원수마귀의 이름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도둑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뭐 여러분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도둑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죠. 도둑은 여러분 도둑 맞았던 경험들 있잖아요. 외출하거나 여행 갔다 들어왔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장이란 장은 다 열고 서랍은 다 꺼내서 다 깨빡 쳐놓고
들어갔을 때 그 놀라고 힘들었던 경험, 그게 뭡니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원수마귀가 딱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다 뒤집어 놓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다 뒤집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끌어당기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마음에 기억하고, 또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 전쟁, cultural war,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이 원수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라는 것,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를 쭉 같이 살펴보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더라. 세상에서는 박수치고 세상에서는 파필러한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박수를 치고 세상을 부강하게 만들고 세상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더라. period. 그것이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남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공격해서 잠시 잠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있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다운시키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돌이킬 수 있는 저항하는 영적인 힘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사람들에게 서로 이간질시키고 험담하고 거짓을 양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제 세상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잣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